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 예수 믿는데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들 시대에는 환난이 더 많았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이겼다. 너희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우리를 패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겐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계속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다. 죽음을 뛰어넘고 우리는 죽는 그 순간이 막 감격의 시간이고 패배자가 아니라 감격 속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있어요. 졌지만 사실은 이긴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선 내가 잘 알아요. 진 것 같지만 난 오늘 이겼어. 수입이 좀 줄었는데 이게 이긴 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늦어졌는데 그게 이긴 것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가장 먼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인정해 주십니다. 전투와 전쟁이 있어요. 전투에서는 패해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어요. 어떤 전투에서는 완전히 다 몰살당하기도 했어요. 어떤 전투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전투를 통해서 전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이 이기느냐. 그래서 어떤 전쟁은 그냥 일부러 져줘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 전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전투들이 있어요. 전투 하나 이기려고 애쓰다가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존심 싸움하고 조금 더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영적 싸움인데 이걸 눈치채지 못한 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방법, 그것을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치러 대적들이 들어와요. 막 한편이 돼가지고 막 나를 치러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7길로 도망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도 못했던 문제들이 오기도 하고 그 문제도 여러분 한꺼번에 몰려들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편 먹고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편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았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하나는 진보, 하나는 보수 쪽이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한쪽은 부활이 있다, 한쪽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성경도 모세 오경만 진짜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도무지 합칠 수 없어요. 굉장히 다른 게 바리새파, 사두개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이들이 한 편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요. 그뿐만 아닙니다. 헤롯, 유대의 왕이에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그래서 절대로 친할 수가 없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날에는 한편이 됐어요. 친구가 되었다. 복음서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로마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어요. 왜 여러분 삭개오를 비롯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가장 혐오하는 대상인 이방인, 로마 사람에게 세금 걷어다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시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을 끌어다 써요. 로마 법을 끌어다가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의 속성이 하나 있어요. 악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잘 뭉쳐요. 더 큰 악을 위하여.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어느 날 도무지 저 사람들 친한 사람이 하는데 한편 먹었다 싶으면 못된 짓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한편 먹고 덤벼드는 바람에 십자가에 죽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은 다 흩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예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내 싸움을 만들면 버겁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요. 내 싸움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든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만 되면 내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 안 들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이라면 반드시 그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라도 내가 이거 더 갖겠다고 다른 편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거나 그렇게 전투에 나가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해보게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라도 해서 바로잡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아버지로서 제 아이들 편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편 들고 싶고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고 애쓰는데 아들 녀석이 제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딸이 제 편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싶어도 안 돼요. 자기만 힘들어요. 결국 마지막에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편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자는 자 깨우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신명기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묘사하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 순간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적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시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민족을 멸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넘기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작은 소수민족들,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짓밟힐 때가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 메소포타미아,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기도 했어요. 블레셋이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기도 했고. 그런 경우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 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다윗 왕 지나고 솔로몬 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을 등진 채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에다 넘기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넘기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잠시 이들을 너희들이 좀 괴롭혀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뭔지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세요. 멸하세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서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시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쫓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한 번 나올 정도로 없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의 삶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12지파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져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네 아버지가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종했어. 그래서 이삭 너 복 줄 거야. 네 후손들 계속 복 줄 거야. 여러분, 내가 순종했는데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복이요, 자녀들이 좀 못 살아도 아버지가 순종한 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파먹고 살아요. 이게 다 하면 그들도 무너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의 인생의 승리,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 오고 오는 후손들의 승리까지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대부분 무슨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겠냐? 누가 그걸 하겠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말씀대로 잘 살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뒤로 쑥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하나 말씀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두 가지 안 되는데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야, 드디어 내가 이걸 해냈군요. 손해를 엄청 보면서도 이게 여러분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의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착해지십시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일단 이기고 보자.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뭘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은가 하면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처음엔 착하게 계속 하다가 더 이상 못 견뎌. 여기서는 한계 상황 넘어섰어. 나도 너 가만 안 둬. 그러고 칼을 가지려고 해요. 사탄이 우리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사탄은 우리 손에 칼을 딱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같이 찔러. 너도 같이 싸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가 망하는 게 아니라 칼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내가 내 칼에 베일 수 있어요. 피 흘릴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같이 칼 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칼 갖지 말자. 그게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악에게 지면 안 되는데, 악은 우리도 같이 악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너도 같이 싸워. 너도 같이 악해져.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이다. 같이 악해져가지고 내가 이겼어요. 이긴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끝까지 선을 유지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잘 적용이 안 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문제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산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이 악을 이깁니다. 빛은 어두움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빛이 딱 비치는 그 순간 어둠은 싹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으면 내가 피 흘리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손해볼 것 같지만 말씀대로 가요. 그게 정의.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느새 나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사무엘상의 중요한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부터 사울에게 공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입은 사울 왕인데 왕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 경쟁 상대도 안 되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이루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사무엘상 21장부터 그 조짐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 도망다니는 다윗, 다윗에게 같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아닙니다. 사업 부도난 사람, 사기당한 사람,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 가족과 헤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온갖 여러분 아웃사이더들이 다 모였어요. 다윗 곁에.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억울한 다윗 곁에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군인들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짐. 이들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은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녀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4장이고 26장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또 상황 논리가 작동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 사무엘상 24장에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금하신 것은 하지 말자. 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사울이 죽기를 바라요. 사울이 죽었다면,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도 고난의 시간이 짧아졌어요. 거기다가 다윗 시대가 최고의 영토를 확보했죠. 다윗 시대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했죠. 다윗 시대에 가장 큰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좀 더 빨리, 그리고 평안의 시대를 빨리 땡길 수 있어요. 상황 논리로 보면 사울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빨리 성공, 빨리 편안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어 세우진 사람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지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사울의 고백,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었다는 증거물을 흔들 때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말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더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난 너 못 이겨. 네가 의로워. 여러분, 여기서 이미 실패를 고백하는 거고 패배를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다음에 왕이 될 거 확실해. 내게 왕자 아들이 있지만 내 아들이 왕이 된다면 네 다음에 될 거야 라고 패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 패배를 고백하게 만든 것은 다윗이 훨씬 많은 사람을 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훨씬 더 전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볼 때 다윗이 나보다 의로워요. 이길 수 없다. 결국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어요. 네 다음에 내 아들이 왕이 될 거야? 아예 왕 될 아들이 없어져요. 사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내가 나의 편함을 위해서 하지 않은 말씀대로 살았던 정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은 결과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의로워지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고 상대보다도 전략적 우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겠나 싶지만 계속 그렇게 전진해 가는 거예요. 10년 전에 못했던 것을 올해는 할 수가 있었고, 어제까지 못했던 것을 오늘 드디어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로워지십시오. 이게 목표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울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6장,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세력 사탄이고 그 꼬봉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싶으면 악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 상대하고 누군가에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악해지게 하고 이기려고 욕심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안에 아군에게 총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 막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끌어안아주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안아줘야 될 사람에게 총질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이 중요한 흐름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에 유감스럽게도 순종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사람,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사람의 천국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입술에 거짓을 담지 않고 입술에 못된 말을 담지 않는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여기서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 풍경이 달라지고 있고, 교회가 온갖 장애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왜 이런 바이러스가 올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질병도 주장하세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붙인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등등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애굽에서 너희들이 봤던,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에 온갖 질병들이 생기고 자연 재난 등이 오고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과학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 막을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말씀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가십시오. 우리 앞에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우리의 이기는 인생은 말씀 안에 설 때지, 이기기 위해서 칼을 손에 들 때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진 것 같지만 승리자가 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